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죠? 거창하게 말하면 인생관이라 할 수도 있고, 작게 보면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 그의 인생관을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절이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간은 이기적이고 감정적이에요.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자기 욕망대로 하기 쉽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기 쉬워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기가 쉬워요. 명예니 정의니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가치보다 고기 구울 때 기름 타는 냄새를 더 좋아합니다. 우울한 초상집보다 신나는 잔치집이 더 좋지요? 슬픈 일보다 즐거운 일이 더 좋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불쾌해요. 그런데 자기 비위를 맞춰주는 간사한 칭찬은 아주 듣기 좋지요.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참 선지자들의 외침은 왠지 귀찮고 거북스러워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당신에게만 좋은 비방을 주겠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허풍과 선동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욕망이나 감정에 이끌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무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젊은 시절 허송세월하고 뇌물 주고 받으면서 인생 한 방이라고 믿으면서 전성기를 다 보내고, 그러다가 기분이 상하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옛날에 젊고 건강하던 시절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과거에 대한 향수에 집착하고 별 볼 일 없는 자기 인생을 합리화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솥 밑에서 타들어가는 불쏘시개 가시나무 같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욕망과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미신이요 맹신이요 자기 암시에 불과한 겁니다. 달콤한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러나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믿음에 내가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곧게 펴기도 하시고 굽게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가 말씀하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굽고 펴게 하시면 펴는 인생.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때를 따라 어디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인생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대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씀이잖아요. 16절부터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자,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가 이렇게 서로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지혜자인지 누가 우매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양다리 걸치라는 말씀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것으로 저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자, 성을 지키는 10명의 장군들보다 평범한 한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사람의 명예나 지위나 직임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관직이나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그것이 최선의 의요. 인간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어요. 지혜자도 있고 우매자도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 항상 의로운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또 항상 악하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늘 지혜로운 것만도 아니고 우매자라고 해서 항상 우매한 것도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용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유교에서 말하는 이 중용의 도는 절대가치의 부정입니다. 세상에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은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니 모든 것은 지나치지 않게 적당히 해야 한다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이든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인데 성경에도 중용이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중용의 도는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허상 속에 숨어있는 절대 가치를 찾아 구현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에 입각하여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그가 부자건 가난한 자건 의로운 사람 편입니다. 그가 부자인가 가난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게 중요해요. 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멸망하는 의인 편이에요. 부와 장수, 승리나 성공보다는 정의가 더 숭고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도 항상 의로울 수 없고 악인이라고 해도 항상 악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사안을 일반화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속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깨닫고 실제로 의로움을 실현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대한 공의와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전도자가 말하는 중용의 가르침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진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과 행동과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중용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전도자의 인생관,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돼요.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조금 매정한 말 같지만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 반드시 절망합니다. 사람은 나눔과 섬김의 대상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내게 주어진 은사들을 활용해서 섬겨야 할 대상. 사람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 같이 산 부부라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평생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21절 말씀,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말을 들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두면 결국 나만 상처받고 나만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도움은 돌에 새겨서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대갚아야 하겠지만은 누군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거기 미련을 두고 속상해하지 말고 시냇물에 흘려보내듯이 깨끗하게 잊어버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반대예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겨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된 거고 일이 꼬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다른 사람들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니 섭섭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에 흘려보내고 잊으라는 거예요. 21절 후반에 보면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 부리는 하인들이 있는데 정성을 다해서 급진히 돌봐주고 그렇게 대해줬어요. 인격적으로. 어느 날 우연히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는데 그렇게 잘해준 주인인 자기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빠요. 그러나 전도자는 뭐라고 그래요? 너도 이따금 내게 잘 대해준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반문하고 있죠. 사람은 자기가 남을 원망하고 저주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금방 잊어버리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원망과 저주는 가슴속 깊이 새겨두고 두고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자처해요.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게 무엇라 말씀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혐오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내게 나와 대화하자.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 믿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본문 23절에서 29절까지 후반부에 쭉 보면 예쁘게 단장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의 잔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잔꾀 부리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가 누구이든 사람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잘하는 훌륭한 목사도 어린 시절부터 존경하며 따르던 정치인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즐겨 듣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거기서 정보만 얻으세요. 내가 본받을 것만 본받고 믿고 따라가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더 매력적이고 솔깃한 것이 있다면 그건 경계의 대상입니다. 용서와 평화와 사랑의 복음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명분이나 가치가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따라 즐기며 어려울 땐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그 뒤에 숨은 본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더욱 행복하고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